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게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죽어도 천국 간다. 그쵸? 그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려고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고 에덴 동산 타락하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직까지 유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보통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성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 오래 세월 보통 믿어오셨죠? 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셨고 성결해지셨고 거룩해지셨습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그 말로만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 닮지 못한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왜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달라지지 않는가? 예수 믿고 나서도 왜 똑같은가? 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고 죄에게 해방되고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근데 그 과정을 위하여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느닷없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우리 이미 죄인된 우리 죄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우리 그 상태에서 회복되어져 나와 건강함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갔다면 죄로 인하여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최소한 어디까지 일단 돌아와야 돼요? 다시? 최소한 아담의 자리까지는 돌아와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큰 중병을 앓았다가 사실은 죽었다가죠. 죽었다가 모든 이 기능들이 정지되고 부패하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난 사람들입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위 수술을 해서 잘라냈는데 80%를 잘랐는데 막 그냥 먹어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허리 수술을 저는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허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수술을 해보면 당장 내 수술 받았어. 엮기 좀 될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통증이 없어져야 되고 일어나 앉아야 되고 서야 되고 걸어야 되고 재활 훈련이 필요하죠.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엮기를 줄 수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죄에 빠져 있었는데 그 역사가 나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거쳐 축적되어져 있다고요. 말에, 문화에, 생각에 이 사회 전체에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 태어나서 2년 정도 평생에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하죠. 제 이제 유나가 이제 더 이상 효도를 안 하기 시작하고 있는. 우리 아직 유나는 그냥 아주 너무너무 이쁩니다. 2년이죠, 2년. 태어나서 한 2년 정도 이유 없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근데 그 2년이 아이들은 모르죠. 6살 이전의 일들은 다 기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무의식 속에 하지만 남아 있습니다. 정서를 결정합니다. 자존감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그 2년 동안 받은 그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지어지고 자기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상대방의 그 경험이 자기 심령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것을 못 받고 산 아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해요? 존재 자체로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일과 업적과 성취와 만족을 주어야 인정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골몰합니다. 불안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다, 구원이다, 이런 그런 맥락에서만, 그 단어에서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므로 스스로 뭘 놓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죄에 깊이 잠겨 있었고 빠져 있었고 그래서 감각을 놓쳐버렸고 잊어버렸고 구부러졌고 휘어졌고 뒤틀려져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일로가 아니라 내 부모에게서, 사회에게서, 문화에게서 틀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강해져야 한다. 건강함을 회복하시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또는 뒤틀려진 또는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죽은 감각 없는 모습에서 어떻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 문제를 3번이나 사탄이 건드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건강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지요. 배고픈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물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허기를 채우셨을까요? 어디 가서 죽을 드셨던지 죽을 끓여서 드셨던지 했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는가, 움직이는가 라는 것이라고요. 돌을 떡덩이, 하나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콩쿠르에 나가는데 누구의 성대를 제 목에 갖다 붙여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연습해라. 3시간 했느냐? 4시간 해라. 밥 잘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몸 관리 잘해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사람이 에너지가 아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훌륭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제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위하여 이 돈이 한 푼이라도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금식을 하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 혹시 지금까지 만나보셨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뭐가 있다고 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아니, 저에게 이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데요. 그냥 한 번 소리, 내모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는데요. 이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제 인격과 제 삶과 제 표정과 제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에너지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들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은 지금 무엇입니까?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부부싸움하고 나온 그 마음입니까? 어떠한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끓고 있냐고요. 내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말씀하시고 들끓고 작용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말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애비 하십시오. 반작용하는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떠한 말이 이 삶을 움직이십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까? 그렇게 해서 살겠어? 이 말입니까? 바보같이 뭐냐? 그 말입니까?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 말입니까? 아니면 째려보는 그 누구의 눈입니까?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사로잡아야만 하며 이것이 있을 때에야만 사람은 회복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우리 맨날 만나뿐이다 이렇게 섞여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 함께 나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자 그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말이 들끓어요? 이게 뭐야? 내일 만나뿐이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그 말들이 들어오자 갑자기 억울해집니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애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내 마음을 다른 것들이 사로잡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십니까? 뭐 때문에 힘이 납니까? 목사님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훈련하시면 됩니다. 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10년 정도 훈련했습니다. 말이 들어와서 제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당장 얘기합니다. 애비 하나님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내 안에 당신이 주시는 시각과 생각과 말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들어가시죠.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의
이 모양이 콜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힘으로 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이, 건강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신뢰의 회복인데요. 누구에 대한 신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마사에서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 편이신가. 왜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홍해 나와가지고 큰 기사의 이적을 하나님이 이끌어냈어요. 직행으로 올라가면, 블레셋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면 열흘 길도 안 되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안 잡고 밑으로 광해로 내려갑니다. 물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허업을 팝니다. 보이는 내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나. 그때 홍해 앞에서 우리를 왜 건져내셨어요? 그냥 다 죽게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그때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삐지셨나? 왜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는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데 물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고요. 광야에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심을 알려주십니다. 문둥병자가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만지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입을 가리며 얘기하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가입니다. 왜요? 문둥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병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어떠한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리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모습을 받습니다. 모아서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손을 대시며 가사대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의 마음,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건강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주께서 우리가 킬로 여기 독일로 여기로 인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항상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내가 원한다고요. 진심이라고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목적의 회복입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길을 따라가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자체이십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해,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이 얘기 속에서 사탄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쵸? 나를 경배해. 이게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지? 그럼 나에게 경배해. 자기 스스로를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어. 어떻게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이 목적 자체로 하나님께로 향해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목적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두 가지 펑션을 주고 그 기능을 수행하면 넌 됐어. 이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우리 자체를 목표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김선희 목사님 결혼을 하실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게 밥을 해줄 거야. 이 사람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다니면 내가 뭔가 있어 보일 거야. 여자분들은 어떻게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사모님 소리에 편안한,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시죠? 아니시죠? 연애하다가, 연애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헤어질 때입니다. 만나서 헤어질 때. 집 앞에서 헤어질 때. 같이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그 집을 못 들어가고는 그냥 그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같이 나가가지고 또 그 집 앞에 서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때는 어찌하여 그랬는가 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하신다고요. 무엇 하나 두 개 일을 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하면은 내가 뭘 줄게, 보상을 줄게, 내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것을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십니다. 우주와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똘마니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서라도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뭐가 무능력하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하면 대신 와서 죽어주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최근에 읽은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몽골 선교 계시거든요. 선교사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원은 이제 몽골로 부름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거기서 선교하고 교회도 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읽으면 향기가 납니다. 책을 읽으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요.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불쌍한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여기 와서 선교를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든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은 이 선교사를 도구나 막대기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구나. 무슨 얘기인지 제가 부족하죠? 죽겠습니다. 저도.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저를 놓았어요. 여러분들은요? 똑같다고요. 제 아내가 했던 얘기인데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세우셨을까? 사모가 아니면 예수 믿기도 힘들었을 것이기에. 이게 제 아내의 대답이고.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저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이렇게 독일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환경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취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꿈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갈등을 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어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 자체입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 혼자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함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